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오늘 새벽 설교문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찾으셔서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 틀을 잇는 붓밖에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정말 느낀 게 참 담임 목사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오늘도 오 목사님도 교사들 두 분과 함께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미나를 참석하시러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오 목사님 차례거든요.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하실 때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 참 아마 매우 심히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도 배우고 또 말씀을 또 전해야 되니까 그냥 휙휙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열왕기상을 좀 더 섬세하게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 새벽 예배는 물론 새벽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아마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거나 힘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존하며 극복할 때에 그때 받는 지혜나 새로 나오는 힘 같은 것,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들게 기도하시면서 순간적으로 주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거의 불가능할 것만한 같은 일들을 때때로 짊어지고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더 확신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는 솔로몬 왕의 지혜와 그의 인격적인 그 장점들, 단점들, 그리고 그의 행정력, 정치력, 경제력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안 빠지신 분들에게는 많은 은혜가 있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때에 그 왕국의 그 지경도 넓었지만 이스라엘 시대가 가장 풍요롭기도 하고 평안했던 그림을 성경 말씀에는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행정과 정치와 질서, 그리고 그 경제적인 조건들에는 백성들이 참 만족할 만한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먼 후손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 시대를 아주 낭만적으로 황금 시대 혹은 뭐 솔로몬의 유토피아, 그때가 좋았지라고 돌이켜 봤을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왕의 인생은 끝이 참 거의 뭐 비극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명확히 그건 결론 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을 아직도 영웅적인 인물으로 우러러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원어로 부르면 실로모라고 해요. 실로모 발음이. 근데 그 이름은 아직도 아이들에게 흔히 지어주는 이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작업에 들어가서 성취를 한 것에 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시작하기를 애굽 땅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기 전에 400년이 넘는 노예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지역이죠. 애굽이라고 말을 딱 하면은 벌써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사사시대가 대략 한 100년, 사울 임금 때부터 솔로몬 왕까지 이르기까지 또 한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오늘 본문까지 거의 한 800년이라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나타나는 그 믿음의 조상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 제물이나 번제물 같은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 시대에는 번제 제도가 제사장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활에 많이 익숙해지고 많이 생활화됐습니다. 중심적이었죠.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제로 그 성전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다윗 임금이 꿈꾸던 그 하나님의 전을 솔로몬 왕이 지으며 자기 아버지의 꿈을 이루게 되는 장면입니다. 횟수를 정확히 기록한 것은 대략 기원전 10세기 중반으로 보고 있는데, 참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이루어짐을 달력에 기념하며 짚어나가고 있죠.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어두운 밤이죠. 어두둑할 때 그 짐승들을 반으로 가르시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들을 반으로 갈른 다음에 그 뒤에 그 한 가운데로 가운데를 건너가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마치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랑 마찬가지예요. 참 그 오래전의 약속이 절정에 달하는 것만 같은 순간이죠.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단 말이죠. 나중에는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다녀오잖아요. 그것보다 좀 더 철저하고, 마치 요새 회교 사람들이 메카를 볼 때 메카를 꼭 다녀오거든요. 그것보다 더 철저하게 속죄물과 번제물을 드리러 이스라엘 곳곳에서 먼 길을 여행하면서 다녔다는 기록이 역사상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통해서 파워의 중심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읽어볼 때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이제 좀 자세히 읽게 되잖아요. 새벽 설교를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생각할 때 성전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 굉장히 웅장한 것으로 생각됐는데,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한 큐빗은
여기 저 팔꿈치에서 이 팔목까지의 그 길이인데 그러면 한 20인치라고 해요. 20인치. 롱 큐비트, 큐비트가 짧은 큐비트 있고 긴 큐비트가 있는데 짧은 큐비트는 한 17인치고 그리고 긴 큐비트는 한 20인치예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성전의 길이가 100피트, 그러니까 한 30m. 30m면은 아마 우리 교회 건물이 더 클걸요? 길이가 훨씬 더 커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너비가 한 10m. 너비가 10m면 아마 저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높이가 한 15m. 높이는 좀 높네요. 좀 길고 좁고 넓은 건물이죠. 폭은 좀 좁고. 한국에서 이 상가 같은 거 건축 허가가 나오려면 한 층씩 2.6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층 건물쯤 되는 거예요. 그 높이가.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저 아파트 한 구석에서 가장 먼 반대 구석을 보니까 그것도 10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웅장한 그런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가 좀 그런 그 특징을 표현을 잘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간단하게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는 것만 같습니다. 길고 높고 좁은 건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폭이 좁다는 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노아의 방주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규모가 9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노아의 방주가 그러니까 그 성전의 9배가 더 크다는 거죠. 성전 입구 앞에 있는 그 주랑은 나중에 7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10m 정도 되는 그 기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벽이 둘러싸매 골방, 즉 다락방들이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읽어보면서 제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은 제가 섬기던 그 동신교회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이전한 그 건물이 그 안쪽에 대예배실이 있었고 겉모양하고 이렇게 같아요. 겉모양도 그렇고 안쪽에 그 대예배실도 팔각형입니다. 근데 팔각형인데 이 둘러가면서 방들이 있거든요. 그 바깥에 외쪽에 있는 방들은 교역자 사무실, 회의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반대편에 복도 안으로 보면은 그 성전을 둘러싸고 이 반대편에 작은 입구로 들어가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다락방, 골방 같은 게 있어요. 그 옛날에 쓰시던 그 교인들이 원래 그 교회의 배경이 침례 교회였기 때문에 침례하는 그 이 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기하실 때 그 다락 골방에서 다 옷을 갈아입고 탈의실로 사용했고 또 기도실로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한 번도 그 골방들을 사용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교회가 아니니까 그렇죠. 탈의실 같은 게 필요 없던 것이죠. 오늘 아침에 세 가지만 지적을 하고 새벽 설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솔로몬의 디자인은 그 노아의 방주와 달리 하나님께서 그거 한 가지 그 규모를 시켜서 그 명세서에서 따라 지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제사법 그리고 예배를 잘 알고 그 용도대로 아주 실용적으로 그리고 또 실용적이고도 아름답게 지었다고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했던 것이 같이 본문에 있는 그 성전은 그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지 그 용도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성전만 말씀하는 거지 그 건축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전 외에도 또 코트야드 같은 것이 있고 좀 더 넓었죠. 다음 부분에 이제 이게 6장의 다음 부분을 계속 읽어보시면 어떤 자료들을 사용했고 또 어떤 식으로 꾸몄다는 그 디자인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찾아보시면은 그 설계에 관한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만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성전의 모든 디자인, 자료,
그의 노동 인원들 모든 것이 거룩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거룩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과 같지 않으시고 우리 그 좁은 우리 소견의 그 좁은 틀에서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구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걸 건축적으로 표현합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사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서 살지 않으신다고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그 거룩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그 건축의 모양새만이 아니라 차분하고 고요했던 그 건축 과정을 일부러 기록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슨 상업적인 건물이나 어떤 개인 주택가가 그냥 급히 요란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료들을 이미 원산지에서 미리 다듬고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오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오직 사람들이 시끌벅글하게 성전의 위치에서 인간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두드린다면은 이 건축 과정은 일반이 사는 사람들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건축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지켰다는 것은 그 거룩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최대한 고요하게 차분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그때부터 미리 기대하고 실제로 느끼는 것이죠. 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을 느꼈겠습니까? 요새 우리 현대인들은 무엇인들 이렇게 좀 시끌벅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예배를 드려도 뭐 드럼도 있어야 되고 뭐 음향 시설도 최신식으로 기술이 들어와야 되고 아무튼 세상에서 한번 콘서트를 하면 거기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전에 들어와서 부착을 하려고 거기에 대한 장비 자원들이 우리 미국 그리고 한국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중남미 남미에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조용한 게 그게 거룩한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만드는 그 과정을 좀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최근에 그 바닥을 깔았잖아요. 이 바닥을 깔을 때 이 자료를 다 맞추려면은 잘라야 돼요. 톱으로. 근데 그거를 아마 여기서 자르게 되면 먼지가 어디 여기 다 날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톱은 전기톱은 성전 바깥에다가 두고 집사님이 나가서 그거를 찡 하고 잘라가지고 먼지는 바깥에 있게 하고 그 다 잘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참 유사하죠? 그렇게 짓는 겁니다. 고요한 그 과정, 성전을 그렇게 디스터브하지 않는 그 과정,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분주하게 살 때에 갈급하게 찾는 것은 그 고요함이에요. 그 거룩할 때 있어서 그 고요함. 한번 주중에 새벽 예배 나와 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1등으로 오시면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요번 주에 아주 독특히 맛보는 그런 경험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흔히 거룩 그러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도 알 것만 같습니다. 첫째로는 그 성전의 건축은 용도를 생각했고 그리고 그 용도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이 중요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을 보면 마지막 세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여기서 보면 이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 무조건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따라요.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4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인 것은 하나가 있죠. 마지막 구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딱 가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는 걸 장면을 많이 되풀이하면서 봅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떠나신 건 아니거든요. 계속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무조건이죠. 유조건이 있고 무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함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뭐 마음대로 살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 세 구절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한번 화끈하게 좋은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행하고 나면 나중에 좀 빗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단기 성회를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리트리트 수련을 갔다 온다든가 해가지고 이게 아주 높게 떴다가 또 푹 추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삶을 지켰으니까 내일은 좀 육적인 쾌락을 누려야지, 그런 심보가 우리 심성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바로 이 사이클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 그리고 그 율례를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느냐의 문제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심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되는 우리 마음을 완전히 주관하심을 우리는 바라며 그 우리 믿음을 행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는 솔로몬 왕의 그 끝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주 아깝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신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민족으로 통해서 우리 구세주를 보내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보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은 우리는 잘 아는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참 큰 축복이죠. 오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0시부터 그 연합전도회가 있어요. 어저께 연합전도회를 준비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는데, 근데 기회가 있으시면은 그 아시아나 마켓에서 나와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는 작업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거를 참 열심히 동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있으시면 오늘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죠,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이 일깨워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이렇게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 과정을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헤아리고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많은 깨달음으로 주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행하며 이루고자 하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육부에서 오한기 목사님하고 두 교사님들이 세미나를 듣고 이제 오늘 저녁에 늦이감치 돌아오시겠습니다. 그 오늘 오시는 발걸음이 안전케, 그리고 또 거기서 배우고 들은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에 아주 유익하게 적용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중국 청도에서 그 신학교에서 36명의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치시는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 강사도 기쁘시고 듣는 학생들도 참 기쁜 마음으로 들어서 그 중국 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시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이 아주 평탄하게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연합 전도회가 아시아나 마켓에서 이 피닉스 지역, 메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쪽복음과 전도지를 나눠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교회를 채우라고 하는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의 영혼에 관한 그 관심,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때에 많은 열매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좋은 옥토와 터전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땅을 일구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머지않아 우리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아직도 지망하는 사람이 많이 안 나왔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KM에서 또 그리고 EM에서도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온전히 충만케 임재하시사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벅차지 않고 한 걸음씩 나갈 때 정말로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는 그런 그 놀라운 사역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장래에 2세 목회와 장래 후손들을 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열방교회에서 여기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앞을 나갈 때에, 미래를 바라볼 때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꾸려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거기 해결책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열방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 앓면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영혼이 심히 아프신 분도 있으시고 또 육신도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로 우리 아이 태권이가 지금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우리가 간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론 우리 육적인 조건을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또 가는 곳은 우리가 여기서 입는 그 육신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접근할 때에 우리가 부족함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부터 모든 것을 다 받고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중에 임재하시사 이런 놀라운 치유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높여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태권이가 반드시 나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학부형들이 잘 하나님을 의존하며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열방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맞추시고 마음껏 새벽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